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이웃과 하나 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또한 이곳 현장에서 여러 예배 처소요 우리 예배 장소마다 나뉘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현장 예배로 조금 확대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오래간만에 우리 만나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건강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일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탈리아의 중부에 위치한 소도시인 아시시에서 새로운 회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회칙의 이름이 프라텔리 투티라고 하여서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모든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그런 회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보통 회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 회칙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 전 세계에 위치해 있는 가톨릭 교회와 또 교인들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며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삶의 방향을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발표한 이 회칙이 그가 발표한 세 번째 회칙인데요, 특별히 이 회칙을 통하여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지치고 고뇌 있지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잘 이겨냅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서신을 보니까요, 빈부격차, 경제사회적 불평등, 의료 불균형, 정치적 양극화, 과열된 소비지상주의의 모습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이기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탐욕과 욕망에 가득한 선택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 서로를 상처를 내었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를 빌고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감당해 가자라고 하며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은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이고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드러난 세상의 부끄러운 모습, 예를 들면 타인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배제와 혐오, 차별과 편견을 하였던 그 모습을 직시하고 이제 인류는
과감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연대할 것인가 아니면 반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일치와 화해를 이루며 서로를 돌보며 나누며 사랑을 이야기하며 연대하고 또한 연합할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대로 서로가 다름에 대하여 구별하고 차별하고 미워하며 반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그의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의 제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도 인류는 함께 연대하고 화합하여 살라라고 제안하고 있었는데요. 총 21가지의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가자라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누구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 모두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세상 가운데서 개인과 개인이 공동체와 공동체가 나누어 다투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위기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고민하자라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겸손과 인내로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라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참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가온 위기의 시간이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이 잘 못 만난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정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히 고민되어지는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 제대로 방향을 따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요, 요즘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어둠이 정말 언제나 끝나는가? 우리는 정말 예전처럼 살고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으로 힘겨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기는요, 프란치스코 요한이 또 유발 하라리를, 그러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들의 지혜를, 지식을,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권면을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그리고 이웃과 하나 되어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위기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형제와 자매, 가족과 교우, 이웃이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산성과 요새와 반석이 되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처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형제와 자매, 가족과 교우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하나가 되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인 것을 봅니다. 위기에 처하니까요, 제일 먼저 놓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의 증인이다, 증거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려운 시간 제일 먼저 놓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이웃이었던 것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더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어려운 시기가 되어지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책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만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증거자로 살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의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그 영상을 보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길에서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자리에서 조금 피해서 지나가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적절히 거리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가족과 교우를 향한 마음은 더 가까이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비대면으로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없는 시기라서요, 병원도 신방이 어렵고 요양원에 찾아가서 만나 뵙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쓸쓸하고 외로우실 때가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꼭 그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빨리 치유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서로 마주 대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거리를 두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할 때마다 우리 입술로는 표현 잘 못하더라도 눈으로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며 더 가까이 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비롯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쓰신 많은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을 통하여서 결국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금 전에 앞서서 이야기해 드렸던 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훈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받은 그 사랑, 감격과 감동을 누렸다고 한다면 더 힘써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을 누렸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누구파 이렇게 해서 싸우지 말고, 누가 예수님을 온전히 먼저 믿었느냐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이니 함께 사랑만 하자고, 하나가 되자고.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서신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서신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공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 우리의 모든 것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을 봅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보내어 주셨고요, 그곳에서 낮고 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셨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것은 죄이다라고 여겨지던 시기였는데요, 병자인 그가 그 안식일에도 아파할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마음 아파하시며 주님께서는 그와 하나가 되셔서 그의 질병을 낫게 해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오는 아이들을 오지 말아라 라고 배제하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요, 자신들에게 오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품고 기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배고파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오병 이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으셨던 것을 보는데요, 자신에게 고통을 준 이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죽으시는 그 시간에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지만 그 모습을 꾹 참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형편과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였다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라고, 우리를 얽매고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먼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권고하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제와 자매,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계속하여 그것을 강조하고요, 사실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마다 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창조의 뜻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위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인 교회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와 자매, 이웃과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육의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힘써서 이 지역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 이웃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우리는 한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어느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즐거워할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삶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행해야 될 삶의 모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2절 말씀에 네 가지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타인을 높이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 타인을 짓누르고 나는 높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서로에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난 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한 이들을 높이고 그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을 짓누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 얼른 더 겸손해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대하여 자제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는 넓은 이해심을 갖고요, 타인에게는요 마음이 참 좁은 것을 봅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분노와 화를 내고 그리고 다투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참고 화를 참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서 1이라고 하는 피해를 받으면요 3이나 4 정도 피해를 주어야 마음이 편안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정말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어서 분노와 화가 있게 되어질 때는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복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을 때, 여러분, 원수되는 이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완전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그런 사랑을 나누어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도 토닥이고 품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교육 가운데 만나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혹 행여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오늘 바울의 권고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를 도닥이고 더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된 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화평을, 화해를, 일치를 이루어 주셔서 그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권고하고 훈계한 이후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 하나 되는 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일에 더욱 애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중요한 부분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일이 우리가 이미 하나 된 존재이기에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듯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이미 하나일까요? 오늘 말씀의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7가지로 이미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미 하나이고요, 성령이 하나이시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이고요, 주님이 한 분이시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이고요,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바울의 권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의 지체가 되었고 한 분이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고 있고, 우리가 세례를 함께 받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이미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하나됨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위기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속되어지니까 처음에는 금방 끝나겠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위로하며,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는데요, 이 시간이 지속되어지면서 두려움이 우리를 얽매여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직장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많아지고요, 우울함이 우울함을 또 가져오고 걱정이 또 걱정을 가져와서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이루며 살아오신 분들도 요즘 참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려워진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얽매여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갑자기 우리에게 막 찾아왔지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우리의 교우와 이웃을 더욱 힘써서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교회의 공동체는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지치고 고날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힘써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웃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붙잡고 확신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힘써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내린 이 어둠의 빛이,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치고 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요, 슬픔을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바꿔주시고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곧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요, 다가오는 한 주간 힘써서 하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 계획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모른다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더욱 힘써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 밖을 나가면 코로나가 싹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19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두려움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홀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요, 고립되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쓸쓸해지고 우울해지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힘들면 금방 또 이겨내는데요, 이게 막 몇 개월씩 계속되어지니까요, 우리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 누적된 피로가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요, 문 밖을 나가도요, 교회 문 밖을 나가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교우들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집시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과 일치와 화해, 공감과 연대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곧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되어진 두려움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다. 좌절, 낙심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 가족과 교우들과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일치와 화해, 돌봄과 나눔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